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기어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먹을 것을 주사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종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영원한 목적을 이 시대에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제3장 10절로부터 11절,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또 저희가 한국에 나오게 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이제라는 것은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각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 관한 진리들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곳에 금강 성서 침례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세 가지 것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하는 일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구원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 양들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동전들을 주님께로 회복하게 하셔서 이제 재산들을 찾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또 잃어버린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므로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기뻐하는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 아름다운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면은 사람들에게 그냥 가서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말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많은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돌볼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이전에 우리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먼저 교회로 먼저 인도하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가 교회답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게 될 그때에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게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장 14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땅의 소금이요 또 이 세상의 빛으로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 모습, 우리가 빛된 모습,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금강성서 침례 교회가 이제 조직이 되고 또 이제 교회로서의 모든 기능들을 다 하게 되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선한 일을 넉넉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넉넉하게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교회를 세우고 또 모든 선한 일을 넉넉히 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게 하시게 될 때에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착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그냥 단순히 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을 가게 되고 지옥을 면하게 되고 그것만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선한 일, 이게 주님의 일, 우리를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주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1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비하신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그냥 단순히 구원받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빛이 되고 우리가 소금이 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자 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나 존귀한 삶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존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을 위해서 살기에는 너무나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다리를 딛고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주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본래의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이제는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정말 너무나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인을 불러서 이제 그를 책망하시면서 그에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에서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펴십시다. 창세기 4장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가인이 동생의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가인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농사 짓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 말씀하시면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12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이제 이 가인이 이 땅에서부터 이 소출을 거두지 못하고 농사를 더 이상 못하고 이제는 유리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다 이 땅을 유리하면서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 땅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그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주님이 원치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거기 16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거기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무엇을 쌓았어요?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유리하는 자, 이제 이것저것을 옮겨 다니면서 이 세상에 정착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한 일이 뭡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여기 18절에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았고 무흐야엘은 머드사엘을 낳았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장막에 거하면서 이제는 인간의 산업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문명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에녹 성에서부터 가인의 자손들 가운데서 인간의 삶의 문화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거기 21절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절에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라멕이 살인을 합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거느리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 정착 문화가 가져온 것이 뭡니까? 인간의 문화의 발달에. 그러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 무력, 이 기계를 잡는 동철로 만드는 모든 기계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무기들을 생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도덕적인 타락이 오게 되고 온 세상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노하시게 될 때 그들이 홍수로서 멸망해버리는 그런 비극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2절을 읽었고요.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다음에 이 세상뿐 아니라 우리의 삶은 세상을 위해 살기 위해는 너무나 고귀한 것인데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해서 살기에 또한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스스로 자기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잖아요. 그렇죠. 네가 선과 악,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네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짓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더 아름다운 가치, 더 고귀한 가치, 내가 절대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보다 더 좋은 가치들, 더 귀한 가치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이 더 귀한 가치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귀한 가치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교회가 더 귀한 가치예요.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섬길 만한 아름다운 가치가 교회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생애를 다 들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영구한 가치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이고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할 것이고 복음들이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얻게 만들 것이고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복된 삶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주님 원치 않으세요.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3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성숙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내 것, 나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말하기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아름답고 고상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핍박자, 살인자 사울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 바울이 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일하게 했지만은 그는 말하기를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인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그 중에 13권 히브리서를 포함하게 되면은 만약에 히브리서에서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 한다면은 14권의 책을 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금강성서 침례 교회로 하여금 이 시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세종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다. 죄의 고통 속에서 살면서 죄로 인한 고통인 줄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지요.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상처의 치유자가 되심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많은 선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선한 삶을 살게 되므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위해서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은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연보를 미리 해라,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 가운데 또 큰 궁핍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겠다라고 자원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헌금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가야라는 지방이 바로 고린도 도시가 있는 곳이에요. 아가야 지방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1년 전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그때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고린도에 들러서 고린도 교회가 준비한 헌금들을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도 가고 싶다. 아직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세웠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곳에 갔다는 그런 기록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로마에 모여가지고 이제 주님의 교회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개척한 분이 누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로마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내가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여기에는 더 이상 내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없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내가 가고 싶은데, 스페인으로 가면서 내가 로마를 들려가지고 너희들과 잠시 교제하고 너희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편지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15장 25절부터 26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그들을 돕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와 아가야 지방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헌금은 고린도 교회가 이미 1년 전부터 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그들이 작정을 하고 헌신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9장 1절 2절 오늘 그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아직까지 고린도 들렀다가 그들의 약속을 듣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방으로, 유럽 지방으로 갔더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아가야 사람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서 8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 말을 듣고는 마게도냐 사람들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저들이 극한 가난 속에 있지만은 그들이 그 일에 동참하기를 저들이 자원했더랬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시간 관계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8장 6절입니다. 고린도서 8장 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게 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도 여기 이 은혜라는 그 단어를 영어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카리스라는 그 단어는 은혜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은 감사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또 섬김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호의다 사람들에게 favor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베품 그런 의미가 거기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은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죠? 은혜는 줌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반응, 감사의 표현, 그것을 성경은 우리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 지식, 믿음, 여러 가지 말에 부족함이 없었더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이 은혜에도 너희가 풍성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혹은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서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물질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풍성히 주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상그레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헌금하는 사람들, 연보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더 축복하시겠다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들, 많은 것들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구별해서 주님의 것을 11조와 헌물을 주님을 위해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것을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은혜로 드리기 때문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습니다. 은혜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즐겨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헌금에 대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선한 일에 필요한 것들, 그것들이 넉넉히 공급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서 9장 1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많은 필요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필요들이 결국은 주님의 백성들이 그 필요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를 어떤 자세로, 억지로 하는 것 아니고 인색함으로 하는 것 아니고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은혜스럽게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은,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교회들이 개척이 되어지고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게 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주님께 드리는 은혜의 선물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래 생활했습니다만은 미국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969년도 7월 23일 날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것들을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성도들이 실제로 함께 부담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희생적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고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선교사가 되었어요. 매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저희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20불씩 보내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기 시골에 정말 거기 저 농촌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교회, 매월 20불씩, 그 교회가 한동안은 10불씩 보냈던 교회, 그 교회가 지금 이제 20불씩 제게 보내고 있어요. 우리 미국에 개척하시는 우리 그 목사님들은요 직장들을 가지고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은, 선교사들은 선교사로 이제 이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선교사 비자로서는 일을 못하는 걸 알아요. 일을 하는 불법입니다. 선교사들은 어느 선교지에 가서 일을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지원하는 교회들로부터 충당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들 사역 뒤에 이 귀한 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은혜스럽게 드리는 그분들의 감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교회에서 우리도 지금 넉넉하지 않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교회가 개척이 되면은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거. 왜? 선교사님들을 감사하기 때문에. 또 나를 넘어서 내 지역을 넘어서 다른 곳에도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 헌금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성껏 선교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너무나 제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경을 넘어서 중국에 우리 태동망 선교사를 지원하죠. 미얀마에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 한 사람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으라고 미국에서 지금 하틀랜드 침례 신학교를 다니는 우리 최우진 형제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선한 일들을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선한 일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누구도 협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그 강단에서는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다 빼앗아갈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감사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우리가 은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은혜스러운 반응이 우리의 드림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드리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입게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선한 일을 넉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갑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8절부터 우리가 읽을게요.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시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0절에 말하기를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씨만 주십니까? 먹을 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추수를 하게 하시는데 추수를 하게 되면은 그 추수 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벼농사가 풍성하게 이 풍년을 주십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십니다. 그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다 먹을 양식은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는 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농사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일부를 남겨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현재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전부 다 소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일부는 미래의 축복의 씨앗을 위해서 남겨둬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거 드렸기 때문에가 아니고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어렸습니다. 우리 나라와 정도 그렇게 됐었어요. 다 어렸어요. 한 번은 이제 우리 거기 아이 하나가 이 생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가게에 가서는 이제 사탕을 한 봉지를 샀습니다.
한 봉지 가득히 이제 사탕을 사가지고는 이제 그 아이에게 갔어요. 그 이름이 다이애나예요. 다이애나야, 목사님이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네 생일 선물을 가져왔다. 사탕이 한 봉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사탕을 보니 눈이 그냥 띵그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뻐가지고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다이애나, 너 목사님 하나 줄래? 그러니까 걔가 내 얼굴을 딱 쳐다봅니다. 사탕을 보는 거예요. 딱 보고 하는 NO!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아이고, 네가 예수라고만 했으면 내가 너를 못 줄 것이, 안 해줄 것이 없을 텐데, 내가 능력 더 많은 걸 해줄 텐데 네가 노라 했구나. 내 마음이 슬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물질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과 함께 주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는 자에게, 노는 사람에게가 아니고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풍성하게 하신다. 너희 심을 것을 주셔서 우리가 심는 것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넘치는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다고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끼치게 되고 이 땅에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 우리가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모든 것, 그 필요가 항상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넉넉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아 그 말 아니에요.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라.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우리 페스코 교회에 우리 집사님, 김지백 집사님을 뵀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집사님이 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목표를 하나 세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교 헌금만, 다른 헌금들 다 빼고 선교 헌금만 내가 100만 불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금년에 내가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100만 불이면 10억이 넘잖아요. 구원받고 이제 성장하면서 목표가 내가 주님 선교를 위해서 내가 10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목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해에 지금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금년에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1987년도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그분은 일주일에 50불 헌금하는 분이었어요. 한 달에 200불 드렸습니다. 1년이면요 2,400불. 그분이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주님을 선교사들을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게 되고 100만 불이 그냥 드려집니까? 그분이 100만 불을 성경금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 몇 배의 축복을 주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갔을 때 조그만한 세탁소하고 있었어요. 세탁소가 2개가 되었습니다. 세탁소가 3개가 되었습니다. 모텔을 또 하기 시작하셨어요. 호텔을 또 구입을 하셨습니다. 창고업을 하시기 시작해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넉넉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작은 은혜에 내가 은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신뢰가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지만 또 우리도 주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더 큰 것을 맡겨도 그 더 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고난은, 시련은 잘 감당하는데 축복은 잘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련, 고난은 잘 감당해요. 그때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마치 그것이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나가게 되고 축복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8절부터 10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시대에 이 교회, 우리 건강성서 침례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넉넉하게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답해야 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한데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은혜로 우리가 주님께 보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은 한다는 것은 단순히 드리는 것은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삶,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은혜로 주님께 보답할 때, 감사할 때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넉넉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아직까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내가 반응을 하고 보답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것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주의 뜻을 따라 내가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이 드리시고 정말 11조와 헌물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특별히 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선한 일이 있는데 복음이 내게 임하는 것은 값이 없어뜨렸어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많은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이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책임을 하기 원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셔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은혜에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을 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